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30년 전만 해도 시냇물이나 샘물을 부담 없이 마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약수터에 가서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 시원한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미네랄이 충분한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돗물조차 믿을 수 없어서 물을 사서 마십니다. 병에 담긴 물이 좋은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구의 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0년 후 우리는 물을 어떻게 구해서 마실까 궁금해집니다. 다시는 30년 전같이 시냇물이나 샘물을 직접 마시겠다는 기대는 할 수 없고요. 지금도 이미 지구상의 10억 이상 인구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고 하지요.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라면 우선 바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다라면 바로 소금물입니다. 물을 먹고 사는 생명체, 특히 사람은 그 넓은 바다, 그 많은 물을 보고도 마시지 못합니다. 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물을 먹고 사는 생명체나 사람은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게다가 지구 온난화로 오염으로 그마저 식수가 고갈 상태가 되고 말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물이 공급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물을 나뉘게 하시어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오염시켰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나 다름없죠. 인간의 어리석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섭리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우리 함께 고민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문학가 괴테의 집에는 항상 정치가, 문학가, 또 군인, 사업가들을 괴테의 문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담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이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면 괴테는 눈을 날카롭게 반짝이면서 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흠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을 모두 주워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을 저희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흠을 보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행복과 인간관계의 승리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보입니다. 그때 크게 퍼붓고 싶지만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처럼 조용히 선한 말도 안 하고 있으려니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더해졌어요. 마침내 참다 못해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4절 이하 6절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 악인을 욕하는 말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7절에 가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혀를 절제하려는 다윗의 사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요? 말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말은 상처에도 새살을 돋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좋은 말을 주저합니다. 그런 자존심은 주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존심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시원치 않은데 좋은 말을 해주려면 억울하고 속이 터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와 상처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유일해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잘못을 따져 비난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따뜻한 말을 해 주십시오. 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계속 못된 언동을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되 그를 외면하고 멀리 하십시오. 때로는 사람을 가려 사귈 줄도 알아야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성숙하게 될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은 대개 보면 자신의 혀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처럼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일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생. 자신의 생애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얼마나 나는 사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인생은 연습 시간이 없이 이대로 종말을 향해 한 번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생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해도 나이가 50쯤 넘으면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10대는 봄을 생각하는 사춘기이지만 50대는 가을을 생각하는 사춘기입니다. 그처럼 인생의 거울이 되면 정욕도 영광도 명예도 서서히 사라지다가 곧 영원히 잊혀질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사람은 세상에 잠깐 살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원한 천국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잘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10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 뼘 길이만한 제 일생을 생각하면 잘 나갈 때도 허무함을 느끼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보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성도의 최상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출세했어요. 성공도 했고요. 물론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그네 의식이 철저했어요. 그는 나그네처럼 직접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자비로 복음 전파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각지를 다녔습니다. 결국 나그네가 세계 복음화의 기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외로운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다른 외로운 나그네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땅을 떠나게 될 나그네는 사실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원수 같은 배우자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의 청춘과 인생도 한 번이고 내 청춘과 인생도 한 번인 것입니다. 그처럼 일생의 의미와 만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무언가 애틋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에서 조금만 기대치를 낮춘다면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디 이혼하고 헤어지는 가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너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합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고 다리 위에 큰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없고 또한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덜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없어도 재벌들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억척스러운 부인이 있어요. 너무 억척스러워 돈이라면 세상 말로 사족을 못 씁니다. 가족과도 싸우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니까 돈을 많이 모았지만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억척 같은 그분에게 더 억척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두 억척스러운 여인이 싸움을 합니다. 그 집안에 남자의 존재감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억척이 시어머니의 억척을 압도해 갑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억척스럽게 몰아붙여서 억척스러운 시어머니가 골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늙어서 골방에 있는데 하루는 형제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결국 골방이네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인심 좀 쓰시면서 사시지. 그 말을 듣고 부인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가족 누구도 할머니에게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쓰고 가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돈에 집착해서 미워하고 싸우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일 아닙니까? 어느 부자도 많은 돈을 두고 죽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씹어먹다가 돈이 목구멍에 막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과 불행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세상 것에 너무 미련두지 마십시오. 홀가분하게 떠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불행하고 구차하게 사는 성도들도 많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어제 소망 소사이트 생명 살리기가 열리고 있는 LA 한국문화원회를 다녀왔어요.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소망 소사이트가 무엇인지 아주 매우 궁금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트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창립한 봉사단체였어요. 출생과 결혼을 준비하듯이 죽음 또한 삶의 과정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웰빙 웰, 에이징 웰, 다잉 캠페인을 벌이며 이와 함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우물과 유치원을 짓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소망 유서 쓰기 운동과 죽음을 상기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삶의 터닝 포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기증받은 예술품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 어려운 이웃을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고 북한의 혈액 환자 퇴치에 힘을 쓰고 있는 유진벌 재단에 성금을 전달하고 북녘 동포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줄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차드라는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소망의 오물을 퍼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같이 간 목사님과 함께 회원으로 등록하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 소사이어티에 일하는 동영상을 제가 언젠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묘한 교훈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권세와 지식과 돈을 하나씩 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저절로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그처럼 저절로 손이 펴져서 그 쥐인 것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미 없이 놓게 되기 전에 내 손에 있을 때 자기의 선한 의지를 담아 선한 어떤 일을 위해 거룩한 인심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있습니다.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외면하고 끝까지 억척스럽게 움켜쥐려고만 하면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억척스러운 사람을 만나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도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아무것도 없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속옷 하나만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다 벗고 가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천국행을 잘 준비하려면 다 벗어버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껴 있으면 자신이 죽을 때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이고 아이고라고 하지만 저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내가 가질까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인간 관계의 정강까지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처럼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죽음의 대상이 되지 말고 자기 존재만 남기고 다 벗어버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길에 한 가지 꼭 기억할 일입니다. 그것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힘들고 밤이 깊어갈 때 편히 쉬어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해가 저물어 갈 수 없을 때 나그네는 주막집을 찾아 밥을 먹고 쉬었다가 다음날 출발할 때 주막집 주인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주막 주인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 주막이 바로 교회이고 주막집 주인이 바로 영적인 멘토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에 잠깐 안식하고 본향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받고 길을 나서려고 영적인 주막인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 고향 음식을 먹으며 고향 소식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처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뚜렷하게 하십시오. 결국 철저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에 인생 승리와 행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처럼 항상 교회 필요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의 힘을 보태십시오. 교회는 세상 정복을 위한 본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영혼이 강해지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깨트리려고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유포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조금 크다는 교회는요, 정말 별의별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외적인 침입보다 내부 분열이 더욱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공격을 받으면 오기로 더 뭉쳐지지만 내적으로는 그것이 틀렸다, 그는 틀렸다 하면 그만 자멸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 삼가고 현실은 어려워도 힘써 서로를 격려해주고 꿈과 비전을 일깨워 주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이상의 장정이 부정적인 말로 죽어갔어요. 할 일을 찾는 교회는 흥하지만은 할 말을 찾는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 말만 찾아내지 말고 자신 안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내세워 열심히 서로 격려해주면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점을 찾지 말고 더욱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교회와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는 정이 깊어질 호기입니다. 왜 요새 교회에 대한 애틋한 정이 없습니까? 성도들이 편한 것만 추구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대형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너무 크면 안 좋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속 깊은 정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틋한 정은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무엇인가를 키울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면 동물과도 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목욕시키고 완전한 식구입니다. 외출해서도 얼마나 궁금한지는 몰라요. 이 녀석이 잘 있나? 그렇다고 매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요. 우리 사모님은 강아지 2마리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세 식구가 사는데요. 나는 조그만 강아지, 우리 사모님만한 강아지 3 다닙니다. 3.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키우는 과정을 생각하고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만 바라면 절대로 거룩한 축복의 연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줄은 작은 공동체일 때 같이 고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져서 내 힘과 정성이 교회를 기르는데 거의 영향이 없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정이 잘 생기지 않고 축복의 연줄도 형성되질 않아요. 결국 내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르는 것은 자신의 축복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원리를 깊이 인식하고 교회를 자신의 애틋한 손길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피십시오. 그 순수한 헌신이 인정될 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라고 하시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준 대로 받습니다. 계속 준비하면 언젠가 우리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 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마다 스펙을 쌓는데 열심이지만
스펙을 쌓는데 열중하기 전에 스토리를 만드는데 열중하십시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뜨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부터 그가 가는 길은 히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처럼 피와 땀과 눈물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음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축복된 운명을 향해 나아가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볼품은 없어도 여문 열매가 녹익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개척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한적한 길에서 향내를 풍기는 들꽃처럼 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향기에 끌려 삶에 지친 나그네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알게 되면 축복이요,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꼭 붙잡고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복된 심령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현재 헐리우드 효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신약 통독 세미나 강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원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헐리우드 효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성경 통독 세미나 강사님으로 함께 섬기고 계시는 김동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참 성경 읽기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일일 신약 통독 세미나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4차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요? 3박 4일 신구약 성경 통독을 2번 하고 그냥 신약 하루 하는 걸 2번 정도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쪽 캘리포니아 전체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그렇게 많이 이쪽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한 2년 됐나요? 2년은 넘었지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네, 안성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그렇군요. 예. 안성기 목사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데 미주 요한 선교단 대표로 하시는데 이제 이번에 또 안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오시게 됩니다. 오시게 돼서 같이 또 이번에 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신약 27권 완독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인볼브하게 되셨습니까? 저도 안 목사님 3박 4일 할 때 저도 가서 통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던 대로 통독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빠지셨던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같이 통독해서 좀 도왔으면 쓰겠다 그랬을 때에 저도 통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섬기게 됐는데 저희 아내는 그래요. 부흥회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그러는 것보다 제가 성경 통독하는 게 더 귀하다고 그렇게 또 또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서 저도 또 감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지만은 성경 통독의 정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경 통독은 그 3박 4일 할 때는 세미나를 안성기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시고 또 암송 세미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일 신약 성경 통독은 그냥 하루에 통독하기 때문에 그냥 통독만 하는 시간이 있어서 참 아쉬워요. 그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의 정의를 그냥 세미나에 있는 나오는 그냥 그 원고를 읽어드릴게요. 통독이란 넓게는 성경을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신약 계시록 22장까지 그리고 좁게는 성경 각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읽되 현장감을 살려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연상을 하면서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그 분내하시면서 그 안타까워하시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또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성경 통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보고 듣는 자들 또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또 통독하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너무 기고 너무 귀하고요. 성경 통독의 유익이라면은 이와 같이 말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또 길게 장시간 읽는다면은 때로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긴 시간에 읽어도 잡념이 끼어들지 못하고 성경 보면은 졸립다고 그러는데 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성경 통독하면 우리가 계속 읽는 건데요. 그렇게 읽다 보면 참 그 말씀이 깊이 우리가 음미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첫째는 통독하는데 함께 와서 통독했다라고 그럴 때는 어느 분은 3박 4일 할 때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인가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거기서 그친 지가 한 10년 되시고 그 뒤로 그냥
네. 덜을 못 읽으셨대요. 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박 4일에 읽고 나서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읽지 못했던 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다라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느 장로님께서는 신학 한 번 읽으시려고 1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그런데 하루에 와서 신약을 읽고 나서는 하루에도 신약을 읽을 수 있구나. 예.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핑계 저 핑계 대고 성경을 못 하는데 우리 마음이 벌써 네. 영적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잖아요. 못 한다고. 그렇죠. 안 된다고. 네. 예, 봐도 졸립다고. 모르겠다고. 그런데 네. 통독하면서도 저희들은 말씀을 그냥 의지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네, 10장에 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네, 저는 네. 이런 말씀 의지하면서 네. 통독을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묵상하면서 물론 그것도 네. 해야 됩니다만은 네. 성령님께 그래서 저희들이 통독할 때에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네.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짧은 네. 기도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네. 기도드리고 통독할 때에 그렇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을 주시니까. 아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말씀에도 분명히 감동 주시고 네, 네. 예, 역사하실 줄로 그렇군요. 믿습니다. 네, 네. 우리가 빨리 읽으면 감동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 감동을 주신다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묵상하는 것보다 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네, 아까 역시. 말씀드린 대로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내가 통독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중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묵상하면서 그거보다는 네. 그래서 통독의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진정한 주님과의 또 깊은 만남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끊임없이 또 대화하게 되고 또 믿음이 저절로 자라겠죠. 네,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콩나물이 그럼요. 계속 물을 주면 믿음을 아닌 것 들으면서 같지만 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고 들을 때에 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네.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네. 우리가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네, 분은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네. 말씀이신데 로고스. 예. 예. 하나님은 의지하면서 말씀은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일 통독, 네, 많은 분들이 네. 관심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디서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5월 26일 그 공휴일이죠. 메모리얼 되는데 어느 월요일이요? 분은 네. 좀 가족과 같이 네, 쉬었으면 네, 싶은데 네. 그날은 근데 한편으로는 이민 생활이 그렇습니다. 바쁘고 네. 하루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또 그날로 했는데 네. 특별히 또 감동되시는 분은 그냥 가족끼리 가족끼리 오면 오셔가지고 더 좋을 것 오히려 같아요. 큰 도전 받고 네.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평생 간증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날 잊지 못할. 참석하면은. 정말로 잊지 못할.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는 네.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이죠. 그럼요. 나도 말씀 사랑해야 되는구나. 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했는데 네. 말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네. 오전 8시부터 네. 헐리우드 효순 장로 교회에서 네. 일일 성경 통독을 하게 네, 됩니다. 하루 종일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혹시 이 방송 가면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구나. 꼭 가야 되는구나.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 회개기도 첫 번째 드리고 네. 이렇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결단의 기도 드리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는 말씀 소홀히 않고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기도 드리는데 네. 정말로 오시면은 이렇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내가 참으로 소홀히 했구나. 그러면서 도전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장소는요? 헐리우드 효순장로교회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1101 사우스 엘덴 에비뉴입니다. 올림픽에서 저 남쪽으로 한 블럭, 그래서 엘덴하고 11가 올림픽 경찰서에서 동쪽으로 두 블럭입니다. 에덴 자동차. 그렇습니다. 에덴 자동차에서 남쪽으로 한 블럭입니다. LA에 계신 분들을 얼마나 큰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8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게 되나요? 신약 성경이 400페이지가 넘어서 성경 통독하는 데만 한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식사 시간 하고 하면 9시 한 반쯤에 마치시 싶어요. 저녁. 그렇군요. 정말 이런 거 말씀드리면 말씀 속에 푹 빠져서 주님 만나는 시간.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은 운반 일념으로 저희들이 섬기는데 설교는 그래도 목사님들의 어떤 그 생각도 신학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선포되는 그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까? 강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통독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서 좀 피곤하면 어떤 분들은 3박 4일 할 때 보면은 서서 읽으신 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읽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읽습니다만은 편한 대로 본인들이 읽다가 감격해서 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통독하면서 꼭 한 번씩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애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울컥해가지고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더 이상 통독을 못하는 그런 거를 꼭 한 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접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더 볼 수 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에. 큰 도전이 되고 말씀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말씀 읽는 게 이렇게 쉽구나. 그렇죠.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구나. 저희들은 그래요. 통독하면서 그냥 그 어려운 말씀은 그냥 넘어가면서 계속 통독하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코 어렵지 않고 이제 우리 마음이 성경은 어렵고 읽는 것도 쉽지 않다. 그냥 마음이 그러는데 한번 이런 데서 함께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은혜스럽고 능력이구나. 이런 걸 분명히 간증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많은 시간보다도 이 귀한 일일 신약 통독 시간을 하루 정도는 좀 빼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린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영혼도 회복되고 또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성경을 읽으면 또 어떤 부분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진실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떡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늘 도전 주는 게 우리들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는. 우리는 잠시 오면은 예,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통독을 하게 되면은 도전받고 집에서도 또 틈날 때마다 통독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말씀으로 젖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생활화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인격에 영혼에 충만히 그래서 웃는 모습이라도 모습만 봐도 아 당신 예수님 닮았어요. 그런데 그 잠언 3장 그 3절 4절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며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예,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은총 입고 귀하게 여김 받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 안성희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지금 은퇴하셔서 80은 채 안 되셨는데 시카고 지역에서 참 은퇴를 하셨음에도 젊은이들 목회자들 같이 가도 조금 은퇴하신 분들 오면 좀 꺼려할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죠. 그래도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와, 그리고 어느 분은 어느 목회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미국 분들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 영어로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을 건데 복음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다시 되묻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듣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조금 말씀을 못해도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고 은총 입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암송할 때에 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은총을 입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통독 참 많은 분들이 참 쉽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이를 성경 통독을 신약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각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면 가서 또 강사로도 해주시나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기꺼이 섬겨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다른 것 없고요. 이번에 이제 일일 성경 하는 통독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회비가 30불인데 여러분 전화하셔서 점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간식 포함되고요. 이제 하나 마음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냥 전해주셨는데 왜 회비를 받습니까? 또 식사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건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참 그런 또 그냥 누구나 와서 함께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담 갖지 말고 다만 일일 성경 통독 같은 3박 4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위에 뭐 마땅한 식당이나 있고 그러면 얼른 잡수고 제 시간에 와서 통독하면 되는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식사도 그냥 우리 통독하고 있는 동안 봉사하는 팀들이 그냥 다 차려 놓으면은 저희들이 가서 빨리 먹고 또 들어와서 통독을 해야 되니까 시간 때문에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요. 좋은 것 같아요. 함께 했으면. 그래서 이제 혹시 교회마다 이런 걸 하시고 싶다면은 일일 통독은 뭐 토요일 날도 하시는 얼마 전에 있는 오늘의 교회에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서 그냥 봉사해 드렸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있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하는데요. 진짜 많이 투자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 또 함께 좀 오셔서 드시고, 네, 영적으로 예.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목사님 다시 한번 예. 1일 신약 통독 완독 세미나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장소는 헐리우드 효순 장로교회 1101 사울스 엘덴 에브뉴입니다. 전화는 213-268-3589입니다. 네. 5월 26일 월요일 예. 오전 8시입니다. 예, 8시까지 오시면은 예, 함께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고 위로받으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참 이런 기회에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또 귀한 은혜 시간 나눌 수 있기를 꼭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헐리우드 효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원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4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은 남보다 더 열심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한 말은 끝까지 지키고 일터에 정시에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며 아프다는 핑계로 일찍 퇴근하거나 결근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일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서도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